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요 이 구절 같은 메시지가 두 번 나옵니다.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메시지가 두 번 나옵니다. 동일한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했기 때문에 의미상으로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먼저 처음 등장했던 부분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예수님의 형제들과의 대화 가운데 이 본문의 말씀이 한번 등장합니다. 먼저는 4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스스로 나타나길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라고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권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 증거하는 말씀에 대해서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이적 다 그냥 우연의 일치 또는 누구한테 들었겠거려니 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스스로 증명해 보라고 말하는 겁니다. 유다에 가서 직접 말하고 이적을 드러내 보라. 그러면 그때 우리가 믿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갈릴리에서 하신 말씀 6절 말씀이죠.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십자가에 오르실 때를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그때를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뒤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유대인의 명절 초막절을 보내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가운데 다시 동일한 의미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앞선 경우와 다른 것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친히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신 뒤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것이 드러난 것이지. 예수님께서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셔서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인간이 느끼는 그런 존재로서 죽음을 느끼신 것은 아닐 것 같아요. 그 죽음 자체를 두려워서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줍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분명하거든요.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해 보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 사이에서 들어가시면 우리의 마음은 숨길 수 없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 안에 생각들, 판단들 다 드러나는 겁니다. 동시에 죄가 드러나면 그 죄를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그 죄를 사함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이 땅에 오셔서 죄 사함만 행하시려고 온 것이 아니라 죄를 발견하게 하고 죄를 고백하게 하고 죄를 사함받게 하시려고 이 모든 십자가의 여정을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외면하고 업신 여겼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시려고 하신 말씀이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야,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나의 빛으로 아버지의 빛으로 너희를 비춰서 너희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나게 하고 그 죄를 고백하게 하고 그 죄를 사함받을 수 있도록 이 길을 이렇게 인도해주고 있는데 어찌하여 내가 이렇게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둠에 머물러서 나를 외면하고 나에게 등을 돌리느냐. 그것은 나를 죽이는 일이다. 너희에게 찾아온 빛을 없애는 일이다. 아버지의 뜻을 업신여기는 일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이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과 그대로 일치합니다. 지난주엔 제가 히브리서 6장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은 그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천천히 함께 보지요.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되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무엇입니까? 한 번 빛을 받았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 하나님 빛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성령에 참여한 바도 되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친히 경험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자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자들은 다시 회개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모습과 같기에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땅에 직접 찾아오신 예수님을 면전에서 욕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 지적하신 말씀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단순히 죄를 짓고 용서를 구하는 일 정도로 이해하면서 믿음의 성숙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죄를 짓고 죄진 것을 용서함을 구하여서 용서함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것 이상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용서를 구하고 죄사함 받고, 똑같은 죄를 짓고 또 용서를 구하고 용서함 받고, 이것을 반복하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빛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의 성장이 없으면 다시 회개하지 못하는 상태와 같은 모습으로 머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빛을 앞에 두고 어둠을 사랑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마음이 죄된 것을 발견하긴 했는데 온갖 핑계와 이유를 대는 것이지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 안에 거짓된 것이 드러났는데 온갖 핑계와 이유를 대면서 발견된 죄된 마음을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 예수님을 욕보이는 것이다 라고 지적하신 말씀입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이렇게 와서 친히 내가 너희를 구원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하나님의 거룩한 길로 인도하려고 왔는데 너희를 만나고 가르치고 섬겨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도록 이 땅에 내가 왔는데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어찌하여 이 하나님의 빛을 없애려 하느냐, 어찌하여 지금 이 중요한 십자가의 여정을 멈추려 하느냐, 이런 의미입니다. 자, 이 말씀에 예수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25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누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다가 당신들이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사람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예수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다가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너희가 혹시 말하던 그 잡아 죽일 사람이 지금 이 사람 아니냐? 지금 그가 성전에서 말하고 있는데 왜 그를 안 잡아가는 거냐? 그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인정하는 거냐? 만약 아니라면 빨리 잡아가야 하는데 왜 잡아가지 않는 것이냐? 이렇게 말하는 본문입니다. 자,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고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불편한 마음이 고조된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 30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아멘. 요한복음 7장 6절에서 예수님께 친히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30절에서 다시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이와 같은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싶은 사람이 많았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싶었던 것이고요. 동시에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전혀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 같았으면 진작에 사람들에게 붙들려 갔겠지요. 뿐만 아니라 심지어 돌에 맞아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데 예수님을 향해서 누구도 손을 대지 못했다라는 것, 이 사건, 이 현상을 그대로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합니다.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라는 의미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누구도 손을 대지 못한 것이 아닌가라는 반문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은 다르지만 유사한 내용을 반복하면서 요한복음 7장은 예수님을 믿는 이들에게 때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때. 제가 1부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부터 이제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전반부는 끝났고요. 이제 제 설교가 짧습니다. 금방 끝나요. 여러분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때, 타이밍. 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름을 알고 그렇게 인지하고 강조합니다. God's timing and our timing.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잘 아는 단어들입니다. 헬라어 단어인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카이로스, 크로노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정도 단어 알고 있으면 좀 유식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잘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때,
우리의 때 이렇게만 기록하셔도 됩니다. 카이로스나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텐데 하나님의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가 카이로스이고 사람의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가 크로노스입니다. 사람들의 시간은 시계 속,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시계 속에서 흐르는 시간이라면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정확하게 드러나는 정확한 때를 지칭하는 시간입니다. 보다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사람의 때, 사람의 시간은요, 사람이 붙잡을 수 없는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붙잡으려고 해도 시간을 절대로 붙잡을 수 없지요. 몇 시 몇 분이라고 우리가 지칭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시간은 사람과 깊은 연관이 없이 그저 물 흘러가는 것처럼 흘러갑니다. 이것이 크로노스입니다. 자, 하지만 카이로스,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이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간은 사람들과 아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그저 흘러가는 인간들의 역사 가운데 일어난 사건의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과 직접적인 의미가 있는 사건으로 이루어져야 할 때 정확하게 있었던 사건이지요. 자, 예수님께서 구약의 육신을 갖고 오시지 않으셨고 신약의 시간에 친히 육신을 갖고 오신 것을 보더라도 카이로스, 즉 하나님의 때가 정확하게 그때였기 때문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인간의 때를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이해를 조금 더 도와드리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고자 합니다. 예는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경우를 가지고 들어드리고자 합니다. 자,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아합 왕에게 가서 이제 곧 이 땅에 가뭄이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의 때를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너를 심판하실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은 어디로 갑니까? 그릿 시내가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자, 그의 인간적인 시간이에요. 크로노스의 시간은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시간을 흘려보내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과 싸우면서 이겼을 때는 하나님의 시간인 거예요. 카이로스의 때입니다. 하지만 이내 곧 이사벨 여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자 엘리야 선지자는 또다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는 것이 좋겠다 하면서 시간을 보내지요. 자, 이때는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사람의 시간입니다. 그저 흘려 보내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먹이시면서 호렙산까지 이르게 하셨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손길과 미세한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자, 이것은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제가 너무 빨리 설명을 드렸나요? 여기까지 이해가 안 되셨어도 그냥 지나가셔도 돼요. 이제부터라도 또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하나님의 시간과 사람의 시간이 다른 것 같은데 공존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흘러가고 사람의 힘으로는 붙잡을 수 없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때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때 이 순간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믿음의 성장을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즉 하나님의 시간,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의미 없이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 특별히 나타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의미 없이 흘러가는 인간 속에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나타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시간으로 부르신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기회,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는 시간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엘리야 선지자의 삶을 짚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때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때를 몰라서 우선은 그릿 시내가에 숨습니다. 사람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 그러다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싸움을 하고 비가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시간을 맞이한 것입니다. 이후에 죽음을 피해서 도망가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고 싶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시간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이끄시고 호렙산에 이르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십니다. 다시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시간이 드러났죠. 여러분, 이런 설명 가운데 무엇이 지금 여러분 가운데 남으셨어요? 어떻게 지금 이해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시간과 사람의 시간이 다르다고 느껴지시죠? 아니신가요? 분명히 뭔가 다르죠. 아니면 하나님의 시간과 사람의 시간이 지금 같다고 여기십니까? 이제부터는 헷갈리실지 모릅니다. 네.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선포하지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까지 엘리야는 숨어 지내고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시간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 사이에 엘리야는 자신의 시간, 인간의 시간을 흘려 보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게 읽혀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때에 엘리야는 그리시네가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때가 언제 올까? 언제일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는 무엇을 구체적으로 했을까요? 누워만 있었을까요?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했을까요? 음식을 먹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전부였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때까지 사람은 자신의 시간을 쓰면서 그냥 기다리는 정도,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과 사람의 시간, 크로노스가 다르다는 것만을 만약에 생각하셨다면 아마 그의 시간이 무료하고 재미없고 매우 힘든 시간이었다, 이렇게 여기실 겁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엘리야의 답답함, 억울함, 초조함 등에만 우리가 공감을 하고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 시냇가에서 몸을 숨기고 있었어요,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게 하시는, 음식을 먹게 하시는 시간에 엘리야는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사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인도하심에 붙들려 있었습니다. 까마귀를 통해 음식을 먹을 때, 흐르는 물줄기 시냇물을 통해 목을 축일 때 이미 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것, 인도하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자신은 깨닫지 못했을지라도 엘리야는 사람의 시간에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이미 초대를 받은 상태입니다. 이때 엘리야의 믿음은 성장하게 됩니다. 그가 알지 못했지만 광야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경험합니다. 당연히 현실 상황 속에서 방황하고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 정상이고요, 자신도 모르는 거 있는 것이 정상인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성장하도록 인도함을 받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후회도 하고 걱정도 했겠지요.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겁니다. 인간의 시간, 그저 흘려 보내야 되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말해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이미 초대되었고 하나님의 시간 안에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요약하자면 사람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르게 보이겠지만 사람의 시간은요,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존재하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시간을 인간은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싶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이 드러내신 이적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잘못 이해하면 아직 하나님의 시간이 도래하지 않았다라고 이해하는 것 같지만 사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간대로 이미 초대받은 겁니다. 그들이 때가 이르지 않아서 못 잡은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시간에 초대를 받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이상한 생각들과 마음들이 마음 안에 가득 차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이미 사람들은 초대되었던 겁니다. 마치 사람들의 시간에 독립적으로 살다가 특정한 시간에만 초대받는 것을 여길지 몰라요. 하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하나님이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상황 가운데 어떨 때에만 나에게 말씀하신다라고 여기지만 사실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시간에 모든 백성을 초대하셨습니다. 의미 없는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인생이 의미가 있음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어떠한 특정한 사건에만 인생의 의미가 있다, 이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의미가 없어 보이는 그 순간에도 의미는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가운데 놀라운 사건을 하나씩 사람은 경험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해서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사건은 사실 하나님의 시간에 초대되었음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놀라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그 순간 깨닫는 거예요. 임재는 이미 있었는데. 그러니까 놀라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셨다, 하나님이 그때만 찾아오셨다, 딴 데 가셨다가 잠깐 나타나셨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함께 계셨는데 너무 사람들이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를 못하니까 한순간에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놀라운 일들을 때때로 드러내셨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내 곧 사람들은 일상으로, 사람들의 시간으로 돌아간 듯하지요. 그런데 카이로스가 크로노스를 품고 있음을 안다면, 하나님의 시간이 사람의 시간을 품고 있는 것을 안다면 사람들이 사람들의 시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님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초대되었다가 일상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시간에서 경험한 것을 가지고 자신의 삶에서 소화시키는 자신의 살을 만드는 시간입니다. 동시에 이를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간다라고 느끼는 것은 그 시간에 우리가 소화하고 살을 붙이고 성장하는 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헤아리고 씨름하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붙잡지 못하는 사람들은 속으로 씨름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관심이 없어서, 때가 아니어서 그냥 전혀 붙잡지 않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벌써 그들 마음 안에 씨름하고 있는 겁니다. 씨름하는 가운데 아직 본인들이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겁니다. 속으로 막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초대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일부는 십자가의 사건에서 자신의 모든 것이 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 위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다가, 우리 마음대로 살다가, 우리 뜻대로 살다가, 혹은 인생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살다가 가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시간 위에서 우리가 살아가다가 가끔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찾지 못하거나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한번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흔들어 주시는 겁니다. 일상을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위에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 하나님의 시간 위에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다른 것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할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안 계시고 예수님께서 신약에 오셨다면 특별한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 시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구약에는 예수님이 없으셨다고요? 정말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면 구약에서도 예수님이 계셨던 것 아닙니까? 어느 한순간도 갑자기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진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세상이 창조될 때 이미 성부, 성당, 성령은 함께 계셨고 지금도 영원히 함께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러면 또한 누군가 이렇게 물을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구약에는 십자가의 사건이 없었고요, 신약에는 십자가 사건이 특별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특별한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은요, 사실 매우 특별한 사건입니다. 더욱이 구약과 신약의 놀라운 이적들 모두 다 사실 특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이 특별히 존재하고 사람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특별한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허락하시는 사건은 재판소의 판결과 같은 것입니다. 자, 어떤 판결이 있지요? 즉결 심판이 있지요. 또 어떤 사건들은 집행유예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또 어떤 사건들은요, 최종 심판 때까지 무조건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드러나게 하신 사건들은 모두 하나님의 뜻이 밝히 드러난 사건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없다가 드러났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뜻은 처음부터 있었는데 그 뜻을 발견하지 못할 때 어떤 특별한 사건을 통해 내 뜻은 이거야 라고 가르쳐 주신 순간이지, 하나님의 뜻은 처음부터 존재했고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판결이 드러난 사건들이 있지요. 특별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동시에 사실 모든 하나님의 판결은 최종적으로 유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모든 판결은 유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시간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일들을 경험한다고 우리는 느끼며 살아가지만 사실 하나님의 심판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러 또는 지금도 동일하게 선포되고 그 최종 심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특별한 시간을, 특별한 순간을 원하는 것은요, 사실 우리가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제를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시간이 있다, 특별한 순간이 있다, 특별한 만남이 있다라고 여기고 싶은 겁니다. 뭐 때문에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풀어내고 싶으니까, 그 삶의 문제들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요것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특별한 순간이, 하나님의 특별한 때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우리의 바람의 표현이지, 하나님의 시간은 지금부터, 과거부터,
지금까지, 미래, 앞으로 영원히 변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삶의 문제들에 집중해서 삶의 문제들을 해결받으려고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계시고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초대에 온전히 응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 우리의 문제이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너무 쉬운 질문입니다. 천국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천국의 소망이 있으십니까? 네, 장례식장 가면 항상 느껴요. 그 자리에선 정말 천국이 있는 것 같아. 네, 어머니 아버지 나중에 꼭 다시 만나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면 정말 천국을 믿는 사람인가? 할 정도로 조금 다른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의 소망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천국의 소망이 뭐죠? 네, 천국, 영원한 나라. 뭐죠?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된 분이 아니셨거든요. 처음부터 계셨고 영원히 계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천국의 소망은 어느 한 순간에, 어느 한 때에만 경험되는 게 아니고 원래 있었던 소망이고 원래 있었던 나라이고요. 우리에게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아멘 한다는 얘기는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인간의 특별한 시간에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육신은 한계가 있어 보이고 리미테이션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에 살아갑니다. 그게 천국의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들, 어려움들에 우리가 마음을 뺏길 때 빨리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마다 우리의 연약함도 있고 부족함도 있지만 매 순간마다 맞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지, 지금도 아무 일도 일어나고 있는 것 같지 않고 심지어 내 상황이 너무 힘들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신앙을 지금 성장시키고 계신다. 내 안에 있는 천국의 소망을 확증시키고 계신다. 이 믿음을 갖고 여러분 삶에 선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삶의 문제들을 놓고 선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문제야, 어려움아, 답답함아,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나는 하나님의 시간대에 살아가는 사람이지 이 문제에 갇혀 있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부르심은 지금 항상 그리고 영원하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특별한 시간대가 존재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시간대에 머물고 있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빨리 하나님의 초대에 응할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드릴까? 근데 이미 이 문제의 해결책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매번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상황에 우리의 마음을 뺏깁니다. 형편에 우리의 마음을 뺏겨요. 그리고 우리의 답답함과 우리의 감정적인 문제에 마음을, 시간을 다 뺏겨버립니다. 그러면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말을 듣는 것을 멈추고요,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는 자리에 나오셔야 됩니다. 제가 1부 때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화, 수, 목, 금, 토 새벽 예배가 있지요. 수요일날 수요 예배가 있지요. 금요일날 금요 예배가 있지요. 네, 그리고 가끔 토요일에도 예배가 있고 특별 집회도 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예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때나 한 번만 나오세요, 이거 아니죠. 네, 가능한 한 계속 나오세요. 많이 나오세요. 네, 말씀을 들어야 하고 들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랄 것이니까. 그래야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말씀으로 우리가 이겨낼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확인하고 매 순간마다 모든 세상의 일들 가운데 나는 천국의 소망, 하나님의 시간대에 살아가는 사람이니 이 문제들의 마음을 뺏기지 않을 거야. 그거를 다짐하고 점검하려고 예배가 이렇게 많은 겁니다. 우리 예배만 있습니까? 다른 교회 예배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온라인에서 설교 많이 들으시죠? 설교 들으시면서 어떤 거에 마음을 위로를 받으십니까? 우리 목사님 설교하고는 좀 다른데 확실히 이찬수 목사님 설교가 좋아. 당연히 좋죠, 그분이 저보다. 네. 근데 어떤 예배를 들으시더라도 그 예배를 통해 현실의 문제에 갇혀 있지 않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잘 풀 수 있을까? 이게 아니고요, 그래 맞아, 우리는 이 문제 때문에 마음을 뺏겨야 될 사람이 아니잖아, 이거를 먼저 고백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입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은요, 처음부터 영원했다라는 거. 절대로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사람은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가 매번 초청을 받고 있음을. 그리고 우리의 삶의 놀라운 일과 다양한 사건과 사고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도록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라고 기록된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의 사건 즉 죄에 대한 판결은 아직 드러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하신 얘기는 무엇이지요? 너희의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너희의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특별한 어떤 판결이나 어떤 특별한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감과 깨달음이 있지만 사실 우리의 때는 늘이다, 지금이다, 항상이다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요, 삶의 문제를 통해서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는 시간이 오랫도록 영원토록 지속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때에 대한 말씀을 마음에 품어오시고요, 또한 매 순간 하나님의 때로 초대받으시는, 또한 하나님의 때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는 믿음의 성장을 이루시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건과 여러 가지 문제의 해결을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성장을 이뤄내시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로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매 순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전심을 다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우리의 상황을 이겨내려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할 것인지, 앞으로 미래의 일들을 궁금해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간구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었던 그 말씀을, 성경의 말씀을 읽어보았느냐 물으십니다. 그 수많은 사건들을 통하여서 내가 드러내는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왜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로, 하나님의 시간으로 이미 예전부터 초대하셨습니다. 가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매번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제들에 관심을 가질 때마다, 또한 우리의 감정의 문제에 휩쓸릴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걸 잊어버렸고 하나님께서 나와 만나주시지 않으신다라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분이시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영원히 함께 사시려고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모든 문제들, 상황들,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천국의 소망을 끊어내지 못함을 우리가 알고 선포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천국의 백성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이로써 하나님의 시간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작은 일들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우리의 믿음은 자랄 것입니다. 그 일에 휩쓸리라고 그 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상황들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 잠잠한 고요함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자랄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붙잡은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능력으로 믿음이 자라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그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세우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양식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만 더욱더 간절히 바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하시겠습니다.